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 성은이가 김해 분성여고를 다닐 때, 여고 아마 3학년 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성은이 엄마가 삼계동 시내를 나갔는데 거기 여고생들이 한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뛰어오더니 혹시 성은이 엄마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닮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는 겁니다. 집에 와서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얼마 전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아마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아빠나 엄마를 꼭 따라하는 거 보면 나쁜 짓을 해도 그게 귀엽잖아요. 내 나쁜 습관을 따라해도 이놈이 내 안 좋은 습관을 따라하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와 그 닮은 꼴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은 꼭 하나님 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한글 개역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했는데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게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면 이것은 외형적인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 우리 인간의 성품이, 우리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열매는 이 9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이 9가지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이 9가지 이런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형상들의 모습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기는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도 남아있고 화평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는데 이게 극대화되지 못하고 죄에 가리워져서 죄에 꽁꽁 묶여서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갇혀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죄에 대한 성질은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니까, 그래도 사도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본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죄에 대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너무너무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한탄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 하나는 죄의 사람과 하나는 의의 사람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두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오늘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하루에 우리 인간이 지구촌에서 죽어갔던 사람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 누워 있는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느냐? 영생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7가지. 오늘 7가지를 함량해야 된다. 7가지를 함량해야 된다. 오늘 5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회 때 베드로 전후서를 요즘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한번 하면서 아침에 7가지 우리 신의 성품, 7가지를 날마다 우리가 갈고 닦아서 함량해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아니 자기가 아무리 세어봐도 8가지인데 당신 오늘 실수했어요. 7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세어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세어봅시다. 5절에 보니까 한번 세어봅시다.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입니까? 나는 7가지인 줄 알았던데. 그래서 여기에서 8가지인데 왜 7가지라고 제가 설교를 했느냐 하면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믿음은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릇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초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기초석 위에 이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담아가고 날마다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덕이라고 그랬어요. 덕. 이 덕자가 한문 용어에 보면 베풀 덕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넓고 잘 베풀고 이해 잘하고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군에서 장수들을 가리켜서 아주 용맹한 장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장수는 용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유비 같은 사람은 무슨 장수라고 그럽니까? 네, 덕장. 아주 덕스러운 사람. 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덕장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덕을 쌓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두루두루 친화력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이 관계는 이 두루두루 이렇게 공처럼 둥글둥글둥글 해야 돼요. 너무 뭐가 나면 안 돼. 너무 사람이 맑으면 안 돼. 목사님이 맑으면 안 된다 하면 좀 이상하다, 그죠? 너무 사람이 차면 안 된다. 이 둥글둥글해야 돼요. 공처럼 둥글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면도날처럼 단호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는 도리도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저 사람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그런 대로 막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지 그것을 꼭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물처럼 어디에도 담길 수 있는 얼음처럼 각이 지지 말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사람들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기질이 총 4가지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울질, 점액질, 담접질, 그 다음에 다혈질,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4가지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전에 마산영광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같이 갔죠. 그때 아마 초기 멤버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은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3시간 동안 이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고 우리 또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다 3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사람을 불러 일으켜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2사람 부부 일어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부를 일으키면서 2부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부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여성도님은 극다혈질. 그러니까 1번이에요. 1번. 극다혈질 1번이고 남자는 극우울질. 그러니까 24번이야. 그는 극다혈질과 극우울질, 극과 극이 만나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극다혈질인 그 여성도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남편을 보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상 자꾸 물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 싸움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앉아라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집사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남자 집사님 일어나서 부인하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남자는 여자가. 근데 여성도님은 극다혈질인데, 극다혈질이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 가든지 자기가 두각을 드러내야 돼요. 찬양을 인도해도 옆에서 따라서는 못해. 항상 자기가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되고, 어떤 모임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자기 존재감이 숨겨지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조건 웃고, 싫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를 하잖아요. 이분은 실수를 즐기는 분이에요. 실수해서 옆에 사람들이 그 실수 때문에 웃고 하면 그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극우울질인 남편 집사님은
그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실수를 할까? 왜 저렇게 헛된 말을 할까? 사람이 무게 있게 점잖은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두 분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두 분 다 답답한 것이죠. 힘들죠. 이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여성노분이었는데 두 분이, 한 분은 교회 오면 얼마나 쾌활한지 막 하하하하 호호 하고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웃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조용하신 분이 뒤에 앉아서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만 사나? 이 교회에 지만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그냥 하하하 호하고 떠드니까 지만 사나? 지만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앞에 호하하 하는 이 다혈질인 성품을 가진 집사님은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더 떠들고 더 호방하고 웃고 하니까 뒤에 있는 분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오후 예배 안 들고 집에 가버리더라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달라요. 이 다름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름은 다름일 뿐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성품을, 내가 24가지 성품을 오늘 공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을지라도, 나와 전혀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이해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 바다는 참 좋은 거예요. 바다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종지찬처럼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누가 한 말인 같은데, 성경에는 없는 말 같고, 하여튼 세상은 넓다는 말이 맞아요. 세상은 참 넓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몇 사람끼리 매일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거 토닥토닥 싸우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보면 너무 넓은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는 짠물도 받아들이고 중금속도 받아들이고 더운 물도 오염된 물도 받아들이면서 다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덕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덕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덕에 뭘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통찰력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통찰력. 그러면 이 지식에 가장 기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기본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그 기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이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 삼성은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은 대단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기업인데요. 사실은 이 반도체의 기초 소재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약하답니다. 나는 이 삼성을 대단한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일본하고 징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토닥토닥 싸웠잖아요. 그게 외교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27개 화이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버렸어요. 이 27개 화이트 국가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국가다 해가지고 아무런 검역 없이 그냥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국가인데, 일본과 우리 사이는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가 아니라 이제 블랙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좀 뭔가 흑심이 있는 나라, 잘못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할 때 정부에서 통제를 하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징용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기초 소재를 수출하는데 통제를 강화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안 들어오면 우리 반도체 공장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이 기초 소재가 이렇게 약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년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서 정신을 차렸어. 이거 큰일 났다. 저 일본 믿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초 소재를 빨리 개발해라 해가지고 뭐 보니까 불화수소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이 이 1년 동안에 안에 개발을 했더라고요. 하고 이거 수입하는 것도 이 다변화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문을 닫아버려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기초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식의 기초가 되는지 내가 한 가지를 내가 깨달은 걸 가르쳐 줄게요. 내가 밥을 먹다 보니까 밥이 입에 들어가서 반찬을 집어넣는데 반찬을 먹어보니까 어떤 거는 달콤하고 어떤 거는 새콤하고 어떤 거는 짭짤하고 어떤 거는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보니까 매콤하고 그런데 이게 많이 새콤한지 적게 새콤한지 많이 짭짤한지 적게 짭짤한지 이게 많이 매운지 적게 매운지 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혀끝이 얼마나 예민하게 감별을 하는지 이 혀가 감별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멋지게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나는 이 혀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나는 알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라. 그 사람은 뭐가 안 돼 있습니까?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나는 기초가 튼튼해. 여호와를 경외하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나는 알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기초가 안 돼 있는 것은 전부 나중 가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과 저는 똑똑한 자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이 기초 소재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오고 창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주님을 아는 이 간단한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지식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식의 은혜들이 내 안에 쌓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교제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된다. 이 절제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절제 한 번 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김해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단상에서 절대 썬깔 부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성질 한번 1시간 동안 부렸다가 교회 뒤집어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랬대. 1시간 동안 내내 말로 안 들어가지고 너 같은 것들 다 없어도 좋아. 한 명만 있으면 나 하나님 일하고 갈 수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다음 주에 한 명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30년 목회한 것을 한 방에 말아먹었대. 뭐 잘못했어? 이 혀끝들 절제를 잘못했어. 이 절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대.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경거망동했다고.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제가 혹시 성질내고 하부리더라도 다음 주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D다 해가지고 트레스 디아스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해 신우사님과 얘기한다고 어떤 분이 꼭 참석하라고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참석하라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15만 원이니까 대줬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그래서 하여튼 참석을 해서 4박 5일 동안 잘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나비교회라고 있더라고. 장위에 보니까 나비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내 앞에 앉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면 자기는 나비교회 다니고 자기 부인은 믿음이 아주 좋대. 근데 자기는 좀 믿음이 부족하대. 그래서 자기 집이 인쇄소를 하는데 경마장에 우리 경마장 있지 않습니까? 경마장에 인쇄물을 대주는 사람이 돼. 인쇄물을 독점을 했대. 그래서 인쇄소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장을 들락날락하면서 처음에는 경마에 아무런 유혹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어떤 분이 오늘 경마장 한번 놀다 가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경마장에 가서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날 경마를 막건을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 당첨은 안 됐는데 하여튼 자기 마음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설레이면서 이거 괜찮을 것 같는데 해가지고 경마장에 이제 발을 붙이고 재미를 붙이면서 막건을 하나 둘 세 개 사면서 그냥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면서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읽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집을 저당 잡혔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안 되니까 여기 이제 돈 빌려가지고 다 하더래.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인쇄소를 저당 잡혀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집에 그냥 뭐가 이렇게 날라오니까 부인이 이걸 두고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부인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일평생 쌓아왔던 그 자기가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경마장에 중독이 돼가 그 절제를 못해가지고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도 부인에게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고도 또 경마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마약 취한 사람처럼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그 경마장에 인쇄물을 넣는 것을 포기를 했대. 포기를 하고 혹시 경마장 앞을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비록 사고가 날지라도 고개를 경마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차를 끌고 갔대. 혹시 눈에 띄면 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날까 봤어. 그렇게 하면서 이 습관을 내가 못 끊어서 이 TD까지 내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끊게 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요, 이 잘못된 이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이 자녀들에게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면 우리 인생이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절제를 쌓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절제의 인내. 인내는 뭡니까? 오래 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단체가 있는데 그게 예성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막아서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성을 멸한다고 했어. 우리 이름을 우리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해가지고 예성회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데요. 거기에 최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에서 부산 교도소 선교사역 최은조 목사님 선교사역 하는데 조금 우리가 후원을 하죠.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지난주에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과거에 우리 수련할 때도 좀 간증을 한번 했죠, 이분이. 지난주에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너무 잘 살고 머슴을 들 정도로 이렇게 부유하게 아버지가 그래도 좀 지식도 있고 해가지고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돈이 많다 보니까 자꾸 여자들을 채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더래요. 첫째 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그렇지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더래. 그런데 자기 집을 나가기는 했지만 이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한번 보고 싶다 하더라고. 몸이 아파서 나오고 나니까 이 둘째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둘째 어머니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놈 이 집에 낳아놓으면 이거
이 재산 다 자기가 물러갈 텐데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 어린 아이를 저 멀리 버스를 타고 가서 자기를 내버렸다고.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탈이하면서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지고 물어서 찾아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핍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가 보내고 또 다른 여자를 들어가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 외에 세 번째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살았다더라고요. 새 어머니를.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마지막 때 어머니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했대요.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고 배도 고파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저씨 나 좀 재워주세요. 갈 데도 없고 배도 고파야 하니까 유치장에서 먹었는데 그게 유치장에서 먹는 짬밥이었고 지금 그때는 유치장인 줄 몰랐는데 그 감옥소였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감옥소 갔다 온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2년 정도 거기서 뭐 구두 닦기도 하고 이렇게 껌파리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면서 막 살았대요. 살아보려고 겨우 밥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안에 꿈이 있었다는 꿈이. 그 꿈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자기가 교회에 부흥회에 한번 참석했는데 부흥회에 앉아보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때는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 그 초등학생이 앉아가지고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야 나도 저 강사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자기 입에서 그 어린 아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해서 밤새 처음 교회 가가지고 밤새 철학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야 나 꿈은 목사 되는 게 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목사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더라고. 그래서 그 꿈을 안고 그래도 이 한 2년 정도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중학교 한 2학년 나이 정도 돼갈 때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아버지도 그립고 해서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대.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 다 망해가지고 엿장수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너 잘 왔다 하면서 니도 엿장수 해라 해가지고 가위 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말 대충도, 근데 중학교도 못 들어갔으니까 나이 때부터 엿장수를 하면서 엿을 팔면서 이렇게 살았대요. 사는데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꼬마가 엿장수 하니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미용하시는 분은 네 미용실에 오면 내가 인류 미용사로 만들어줄게. 내가 어떤 분은 식당 하시는 분은 우리 식당 와서 일하면 내가 인류 요리사로 만들어줄게. 이런 유혹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기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나는 엿장수에 돈 벌여가지고 나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돈 벌여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에 있는 서울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도 신학교 정가로 못 들어가고 빗가로 들어갔는데 신학 공부를 해서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어. 왜? 정식적으로 대학교를 안 나오니까 본과를 안 나오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전도사만 20년을 했다 하더라고. 전도사 생활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했대.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중고등부 다 검정고시하고 대학교 서울 성결신학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4년을 다시 다 마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20년 만에 4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대.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에 대한 한 때문에 또 서울에 있는 모건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또 거기 나와가지고 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시인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노래를 잘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에 가서 3번 우승했다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해가지고 그게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상까지 받아가지고 대통령 금메달까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목사가 되면 이제 목사가 되는 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울었다 하더라고.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내 평생 목사 한번 돼보는 게 소원인데 이제 목사가 됐으니 이제 다 됐다 텐데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목회가 어려운 줄 몰랐대요. 3번을 목회했는데 3번 다 말아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포항 무슨 바위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을까 말까 하다가 죽을라 하면 지옥이 겁이 나고 가만 일어서면 인생이 못 살 것 같고 죽을라 하면 지옥이 겁이 나고 그래서 못 죽고 집으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자녀들 다 불러놔놓고 무릎을 꿇고 빌었대. 자기 부인하고. 그랬더니 이 자녀 두 아들, 딸이 아빠, 우리 아빠는 세계에서 제일 설교도 잘하고 제일 멋진 목사예요. 우리는 많은 성도가 필요 없어요. 아빠 자체면 만족합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더래. 그래서 집에서 다 용서를 받고 그 다음날 강대상에 섰는데 성도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성도들은 이런 과정들을 모르잖아요. 가운을 다 자기가 불태워버리기도 가운이 없어서 성가대 가운 하나 달라 해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가지고 서서 설교를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기 까딱 잘못했으면 조폭 세계로 빠질 뻔했대.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그 교도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도 잘하니까 교도소에 가면요. 그 교도소에서 인기 짱이래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노래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주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이 울어싸면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은혜가, 나는 은혜가 되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인내하라. 꿈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소에 가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결코 이 감옥소 생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13년간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 꿈을 가지고 인내하고 달려가면 결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을 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부산에 보신대학교 앞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글귀가 있어요. 왜 그 글귀를 했느냐면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네 앞에서 심판할 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구절을 바위에 새겨놓은 겁니다. 신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살아라.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의 부모 형제가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모든 자들이 나의 부모요 형제요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소중하지만 서울에 있는 우리 형님 누나를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그냥 형제 같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나니까 일주일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형제가 이렇게 만납니까? 안 만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의 한 피가 흐르는 이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 형제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우애 있게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애가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더 우애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랑이 맨 먼저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리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맨 먼저, 사랑에서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이 맨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오늘 이거는 탑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지붕의 뚜껑을 탁 씌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뚜껑을 덮어야 이 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터리가 되지 않고 너 어떤 열매가 있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돌릴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 한번 봅니다. 이런 것이 이 7가지 신의 성품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겨우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이 7가지 성품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더 기도하시고 날마다 더 절제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